네, 제가 피아노를 좀 칩니다. 피아노를 좀 쳐요. 여기 계신 이제 반주자들, 우리 음악인들께서 들으시면 이제 웃을 일이긴 한데요.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못 치니까 제가 좀 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피아노. 근데 제가 이게 실력의 문제를 떠나서 제 개인적인 의미에서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이렇게 마음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게 제 인생 속에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말랐을까 이런 제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씩 저에게 이제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취미요? 이러면 이제 취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취미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이제 가장 답답할 때, 가장 마음이 답답할 때 이제 피아노 앞에 앉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피아노는 저의 골방이자 저의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제 찬송가나 어떤 찬양 같은 거를 하나 이제 연주하면서 그 가사를 깊이 묵상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부르기도 하고 잠잠한 시간을 어쩔 때는 되게 담백하게 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온몸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피아노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음악을 발생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고 저에게는 이제 묵상의 도구인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서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영역에서 느끼시겠죠. 예를 들면 요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느끼시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피아노를 통한 어떤 아름다운 음악 이런 부분이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도 서려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저에게는 참 도구였어요. 음악 쪽은 제가 그렇게 많이 누립니다만 그림 쪽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일 신기한 분들이 이제 꽃꽂이하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꽃을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저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까 하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할까 이러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통로가 사람마다 참 다르고 다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악기를 제가 다 존중합니다만 저에게 있어서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가 주는 유익이 있다면 이 피아노는 화성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거죠. 음악에는 이제 리듬이라든지 템포라든지 어떤 이제 강약, 익스프레션 같은 이제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다른 악기들보다도 피아노는 이제 손가락 하나가 한 음을 누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최대 10개 손가락이면 10개의 음을 동시에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음을 만드는데 다른 어떤 악기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그런 악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성학을 조금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하모니를 이제 화음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이런 학문이죠. 화성학. 이제 클래시컬한 화성학은 이제 도미솔 같은 이제 삼화음 이제 도미솔 같은 삼화음을 가지고 사성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의 성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만 입이 4개 있으면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불렀습니다만 그 찬송가를 보면은 이제 사성부로 되어 있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여기 우리 찬양대도 4파트일 거예요. 그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지휘자, 반주자. 제가 이번 주에 누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분명히 이게 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에피소드들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굵직굵직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묘하게 하모니를 이루는 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각 에피소드들이 한 음식을 내고 있는데 이게 마치 화음을 이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좀 인상을 받았어요. 이제 미리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4절이 베이스 파트 회개고요. 5절부터 6절이 테너 믿음 파트고요. 그리고 이제 6절 겹치긴 합니다만 6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알토 파트의 순종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9절이 이제 소프라노 감사라는 파트가 될 것 같습니다. 회개, 믿음, 순종, 감사, 이렇게 4개의 파트가 어우러져 가지고 화음을 이루는 듯한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4파트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제 묵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하게 된 묵상이고, 이 4가지 회개, 믿음, 순종, 감사라는 요 4가지 요소가 제자의 삶의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풍성하죠.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누가복음 17장의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따라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그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는 그 주제들이 오늘 본문 내에서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뭔가 하나를 이수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그런 레벨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제자 훈련 하나 완료했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더 좋은 제자가 되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요. 성도 제자라는 삶은 화음에 가깝습니다. 화음에 가까워요. 예수 안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요소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내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공동체 가운데 화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모델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 요소가 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씀에서 좀 확인해 볼 거고요. 이 한음들이 모여서 어떤 화음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저는 성도의 최종적인 우리가 구원론적으로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부르는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서는 그날, 완전하게 서는 그 모습이 종말적인 완성은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의 노래, 제자의 찬양에 어떤 화음이 들려져야 될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파트별로 볼게요. 자, 먼저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회개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이 땅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실족하는 일이, 그러니까 서로 유혹하고 유혹을 당하고 속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죠. 이미 already 그리고 아직 not yet이라는 요 이중적인 차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일단은 우리에게 실족하는 일이 계속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속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중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죄악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도 계속해서 오고 있다라는 이 두 지평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지평이 딱 만나는 지점, 뭔가 뜨거운 물과 찬물이 부딪힌다든지 어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한번 딱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죠. 죄악이 계속해서 발생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죄악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회개로 뒤집어지는 것, 그것이 거기서 발생하는 일이죠. 1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 제자들에게 용서를 하라, 니들도 이렇게 용서를 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용서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엄청나죠.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너희는 용서해줘라, 회개하면 용서를 해줘라. 마태복음에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해내라 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용서하셨다라는 크기를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제가 회개를 베이스 파트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이 회개가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크리스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성부 합창을 할 때 오늘도 이렇게 사부 합창을 우리 찬양대가 대표로 했습니다만 베이스가 없으면요, 베이스 파트가 없으면 나머지 세 파트가 아름답게 화음을 꾸린다 해도 웅장하지를 않아요. 웅장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도 현대 음악들은 이제 예전에는 멜로디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러 화음들을 넣고 또 코드를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 현대 음악은 이제 멜로디보다 베이스 라인을 먼저 만드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쌓아 올리는. 밴드 음악도 비슷하죠. 밴드 음악도 비슷하죠. 모든 악기가 다 중요한데 정말 티가 안 나는데 진짜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가 베이스 기타예요. 회개 1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에도 보면은 이 부자가 음보에 처해지는데 지옥 불에 처해지는데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천국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간청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처해지는 그 처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뭐냐 하면 이 고통 중에 있는 이 정말 뜨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부자가 내 가족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 형제들은 여기에 오지 않도록 제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 그리고 제가 잔치장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그 세 가지 이야기들도 사실은 다 회개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잔치하자. 마지막 이야기가 다 잔치라고 했죠. 우리가 잔치하자. 왜? 잃었다가 찾았으니까.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잃었다가 찾는 게 뭔데? 15장에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이런 잔치가 벌어진다. 정확하게 회개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죽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는 잔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잔치의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은 천국은 회개 공동체예요. 천국은 회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회개가 드러나는 곳이고요. 회개 없이는 그 잔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회개는 원타임이 아니죠. 교회 나올 때, 세례 받을 때,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때만 하게 되는 원타임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니죠. 제자들에게 회개는 체질이에요. 체질. 내가 가진 것,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있든,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있든, 내가 자식을 의지하고 있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리셋하여 지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나의 주인이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게 회개죠. 제가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회개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굵직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제가 다른 부분하고 연결성을 좀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클래식 화성학으로 돌아가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는데, 소프라노와 이 베이스 제일 끝에 있는 두 가지를 외성이라 부르고, 안쪽에 있는 테너와 알토 파트를 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이 베이스와 제일 위에 멜로디 라인을 노래하는 이 소프라노가 이 화음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이 화음의 규모를 결정하고요, 이 화음의 외관을 결정합니다.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화음은 웅장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성부지만, 이 베이스 쪽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성부지만, 회개와 감사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요.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요. 회개,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이 성도들의 가장 베이스, 그라운드에는 회개가 필요하다. 자, 내성으로 넘어갑니다. 테너, 알토로 가볼게요. 자, 5절, 6절 테너, 믿음, 그리고 7절, 6절부터 10절까지 알토 파트 순종이에요. 자,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즉시 하는 반응은 뭐냐 하면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뭘 구해요? 회개의 게이트에 들어간 이 제자들이 뭘 구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구나. 애초에 이 제자의 삶은, 애초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회개 다음에 믿음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이 회개와 믿음이 서로 화음을 이룹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고요, 회개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잘 보세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겨자씨보다는 참깨가 더 익숙해요. 참깨 하나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뽕나무를 가리키면서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뿌리가 뽑혀져 바다에 심겨지리라.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부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제한된 뷰를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담는 그릇이 바로 순종이에요. 제가 볼 때 믿음과 순종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귀에 따갑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이 뭐냐? 순종입니다. 남편을 믿으면,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한글 성경에는 복종하라라는 이제 표현으로 나와서 좀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 약간은 드는데, 진심으로 남편을 신뢰하면 아내는 기꺼이 순종할 겁니다. 맞죠? 맞죠? 왜 남편들은 이걸 모르는지 몰라. 그죠?
진심으로 신뢰하는 관계가 들어가면 아내는 시키지 않아도 순종할 겁니다. 부모를 믿으면, 부모가 믿어지면 자녀에게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공경할 겁니다. 순종할 겁니다. 물론 이제 자기 판단이 이제 자라나는 시기,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죠. 부모를 믿지 못하면 반항합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니네.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네. 부모가 부족하네. 부모가 내가 따를 만하지 않네. 부모를 믿지 못하면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반항하는, 여기 아마 고생하는 우리 가정들 있으실 텐데, 사춘기 반항의 회복은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 부모가 좀 부족해도, 우리 부모가 참 나한테 실제로 잘못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를, 저 사랑을, 저 믿음을 내가 믿어지는구나 라고 한다면 사실은 사춘기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게 되죠. 요즘은 또 오춘기도 있더라고요. 그죠? 사춘기는 이제 청소년기인데 오춘기, 이제 50 다 돼가지고 막 사춘기적인 그런 반항을 하는. 오춘기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건가? 있죠. 내 인생 왜 이러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죠. 못 믿겠다. 하나님 인도하시긴 뭘 인도하셨어요. 안 믿어집니다 하면서 이제 온몸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가 믿어지면 오춘기는 끝납니다. 또 걸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걷게 되는 거죠. 7절 이하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제 믿음이 있는 이 무익한 종,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제 그래, 우리가 성도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리워드가 없어도, 이렇게 나한테 다 주지 않아도 무익하더라도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굉장히 쓸쓸하게 이렇게 이 구절을 되게 쓸쓸하게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종은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을 겁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걸 거예요. 아주 깊은 신뢰, 아주 깊은 믿음에서 도출이 되는 감사에 찬 고백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에게는 깊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저를 채워주지 않으셔도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종의 모습이겠죠. 이 종은 이 주인과 신뢰가 세워지는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아마 회개였을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탕감받을 수 없는, 이 정도의 용서받지 못하는, 이 정도의 어려움과 그런 빚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어떠한 용서의 크기로, 어떠한 용납의 크기로 나를 용납해 주셨는지, 그 회개에서 비롯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껏 순종하게 됐을 겁니다. 평생의 모든 문제 이미 빚이 다 탕감되어서 그 나라 들어갔고 이미 믿음으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종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깊은 신뢰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다른 말로 불신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종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겁니다. 합창 연습을 해보면요, 우리 찬양대는 매주 하시겠지만 합창 연습을 해보면 이 4개 파트를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안 친한 파트가 엘토랑 테너예요. 이 엘토랑 테너는 같이 연습할 일이 없어요. 테너는 베이스랑 맞춰야 되고 알토는 이제 소프라노랑 주로 맞추고 이 엘토랑 테너는 이렇게 서로 맞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색깔도 많이 달라요. 테너는 남성 중에 고음이라 이렇게 조금만 잘못 부르면 되게 튀거든요. 막 조금만 잘못 부르면 이렇게
이렇게 생소리가 이렇게 되게 튀게 들리는데 저희 테너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근데 이제 알토는 이렇게 테너랑 색깔이 달라요. 이제 티가 잘 안 나요.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특징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이상하게 엘토 파트는 엘토 파트 하시는 분들이 성격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립싱크도 자주 하고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 테너랑 알토가 사부 합창을 실제로 해보면 가장 가까이서 서로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파트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레인지가 거의 비슷한 데 있어가지고 서로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정말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테너랑 알토가 의식하지 않아도 실제로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서로의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참 희한해요. 그 안에서 미묘한 어우러짐이 만들어져요. 좋은 베이시스트, 좋은 소프라노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합창단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탄탄한 소리는 그 테너와 엘토에서 나오거든요. 사성부에 있어서 외성,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이 베이스는 그 화음의 크기를 아주 화려하게 또는 이 외관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두 파트는 이 화음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제자의 삶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화려한 회개, 화려한 감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제자의 삶의 증명이 되는 것은 그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알아서 열매가 잘 열리던가요?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김을 메고 가지치기 해주고 비료를 주고 여러 가지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그 농부의 믿음과 순종, 그것이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가지의 굵기를 좌우하고 그리고 열매의 색깔을 좌우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제자들처럼 정말로 믿음을 사모하시는지요?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상식을 깨시는, 나의 제한된 시각을 깨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 수용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무익하다 말할지언정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무익하게 여기지 않으시는데 이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느끼시면서 오늘도 순종으로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자, 마지막 소프라노입니다. 자, 소프라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나아왔는데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 그리고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수많은 어떤 다양한 채널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회개죠. 나의 삶을 리셋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나아가겠다.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감사하지는 않아요. 19절 보면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그 돌아온 딱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 우리를 다른 복음서보다도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 이런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놓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람만 감사하더라.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러 나오니까 19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개, 믿음, 순종, 이 메커니즘이, 이 다이내믹이 감사로 꽃을 피우는 거죠. 여기에 감히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로 정의될 수 없죠.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회개도 포함하고요, 믿음도 포함하고요, 순종도 포함하고요,
감사도 포함하는 어느 하나도 뺄 수 없는 아주 종합적인 화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회개와 믿음과 순종의 그 다이내믹 속에서 감사를 통해 이제 꽃을 피웁니다.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교회 이름 주빌리, 희년, 이것을 기쁨의 해, 기쁨의 뭐 여러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쁨의 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빌리 희년은 그 의미상으로 보면은 회개의 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믿음의 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순종의 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희년이 오면은 더 가진 사람들은 회개에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리셋해야 되고요. 하나님 더 가진 것은 내놓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로 들어가서 다시 제로 그라운드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러니까 희년은 사실은 더 가진 사람들은 돌이켜야 되는 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거 다 주고 나면 또 어떻게 살지? 앞으로의 50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이 율법에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 실족하는 일들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해입니다. 이 희년이 작동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또 뭐예요? 순종이 필요하죠. 실제적으로 종들을 내보내야 되고 실제적으로 가졌던 땅들을 다시 정리해야 되고 순종의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희년의 최종 그림은, 그리고 그 의미의 정점은 기쁨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회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순종도 다 필요한데 희년의 완성은 감사예요. 감사라는 멜로디 라인이 위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가혹하게, 좀 레디컬하게 들리는 그런 표현들이 좀 우리가 마주하는데 괜찮아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 믿음을 가지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래서 또는 뭐 순종하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푸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제일 위에 멜로디 라인이 감사의 멜로디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우리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모든 화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의 멜로디를 부르게 하시는 중에 있으신 거죠. 이 부족한 제자들 왜 이렇게 끌고 다니십니까? 결국엔 감사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그래서 제자가 부르는 노래의 소프라노는 멜로디 라인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20절 보실래요?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야,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이 질문을 하고 있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여기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요. 계속. 하나님 나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라 좀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여기 지금 우리 지금 1절부터 쭉 오면서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 우리를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우리를 순종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심으로 오늘 지금 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음악적인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부합창 너무 아름답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나가죠.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화음이, 그 아름다움의 감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걸 없다 말할 수 없잖아요.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계속 화음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화음을 이루고 있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제자의 완성은 찬송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이 땅의 옷을 입으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실족과 실족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걸 내가 노력해서 취했나요? 아니요. 나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나에게 제자 만드시고 제자 삼으시고 오늘도 제자로 빚어가시는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주시고 오늘도 쉽지 않지만 그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으로 또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터져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천국 잔치의 내용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은 회개가 잔치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부합창 속에서 회개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화음을 맺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음악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것이 천국 잔치다. 하나님 나라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인 한 사람이 믿고 죄인 한 사람이 순종하고 죄인 한 사람이 감사하는 그 종합적인 일로 잔치가 지금 벌어지리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게 십자가죠. 뭐 십자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질문은 사실 이 20절 말씀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런 질문하고 비슷해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로 사는 게 뭡니까? 매일 회개하고요. 매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삶이죠. 오늘 주제 말씀으로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을 정했는데요. 와, 묘하더라고요. 제가 읽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와, 묘하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모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개죠. 베이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뭘로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찬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요소들이, 제가 오늘 4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4가지, 최소 4가지 이상의 이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어우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화음으로 어우러진다는 걸 인정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사부합창이 계속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 믿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서 계속 순종하고 계속 감사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멈출 수 없어요. 계속 회개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그 중심에, 그 가장 코어에 우리의 예배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의도와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겨자씨 하나 같을지라도 그 믿음 주시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일들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리고 지금 다 내가 이가 갈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을지라도 결국엔 나를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 우리가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족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도 해요. 참 유감스럽지만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도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회개하는 거죠. 또 회개해야죠. 우리 같이 회개하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다시 한번 같이 순종하자. 다시 한번 감사하자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만나는 모든 만남들, 또 여러분의 사역 공동체, 여러분 스몰 그룹들은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정말 제자 공동체다우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한 화음이 아름답게 연주되며 주 앞에 제자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 피아노로 오실래요? 4개의 손가락을 사용해서 가장 듣기 싫은 불협화음 하나만 쳐주세요. 여러분, 뭐 이게 사실은 한 번만 더 쳐볼래요? 똑같이? 이것도 사실은 불협화음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코드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반주자들 보고 불협화음 치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 뭐 틀리라 그러면 틀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 반주자 분들께서는 음악적으로 트레인이 됐잖아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훈련이 되었잖아요. 화음을 치는 게 익숙하지 화음을 안 치는 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그래요. 화음을 내는 게 쉬운 사람들이지 화음을 안 내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기만 한다면요. 한 번만 더. 칠 수 있는 가장 풀 파워로 가장 웅장하게 화음 하나만 쳐주실래요? 약간 틀렸죠? 다시 한번. 화음. 한 번만 더 세게. 오케이. 이런 화음들이 감사해요. 예. 이런 화음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지금 어떤 화음들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 화음들을 하나님께서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템포를 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리듬을 조절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약을 주고 계시는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사성부의 합창이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제자 공동체의 사성부의 합창이 계속 흘러넘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마 이런 환상을 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노래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노래로 만드신다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노래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정말 삶으로 부르는 이 회개와 믿음과 순종과 감사가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세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요소가 제자의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 전체가 제자의 디테일한 삶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증거들을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 이 네 가지의 기초에 이 뼈대에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여기서부터 좀 살이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이 화음을 가지고 마음껏 편곡도 해보시고 마음껏 다르게 변주도 해보시고 또 여러 악기들, 다른 악기들도 다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종말적으로 찬양이 완성되는 모든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